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어야 될 통독 본문은 6장에서 10장까지인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고 어제 읽었던 우리가 본문 내용 중에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그리고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전, 그리고 성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했고 이제 이러한 동물 제사라든지 아니면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폐기되었는지, 그러니까 폐기라기보다 성취가 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교리, 적용, 교리, 적용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에는 좀 교리적인 내용,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대조들이 먼저 첫 번째 있었고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다 봤죠.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초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거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호기심으로. 이걸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그 성경의 마지막 그 깔때기와 같이 딱 모아지는 그 최고 마지막의 정수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왜 십자가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도의 초보예요. 다 육신에 속한 해석들이고 마지막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는 기승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자.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5, 6절에 이게 이제 많이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구원의 탈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맥락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고 경험했으면서도 이걸 버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에 관한 도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멘 이러고 또 교회 나오고 또 어디 따라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지막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신비에 속해 있는 그 계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가 녹아주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안으로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 나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지 구원의 탈락 이런 걸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절이다. 자,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은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 구약의 제사 아무리 드려봐라, 니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니들은 못 들어가지 않냐? 그게 어떻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주님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사랑,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넘어와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아직 좀 해소되지 못한, 특히 이제 멜기세덱 논쟁과 관련해서 해소되지 못한 해석학적 부분들을 7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 제사들을 대제사장 그 모든 것들 다 성취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다. 그 멜기세덱 어디 나온 사람이냐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살렘의 왕, 예루살렘 옛날 이름 살렘의 왕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바치거든요. 근데 이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제사장이기도 한데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근데 요 구절이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신비에 속한 인물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 메시아적 인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왕이긴 하지만은 좀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멜기세덱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결국 꼭 레위 지파여야지만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은 그럼 누구의 왕이시지만은 누구의 그를 쫓았냐면은 멜기세덱의 거시기를 쫓았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리면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다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8장에 와서 이것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8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 성막, 뭐 법궤, 율법, 동물제사, 대제사장, 레위인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모형. 모형이라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죠? 실체가 따로 있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이니까 이제 완성되는데 어떻게 옛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 오늘 또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9장 10장에서 이제 좀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9장 14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이미 배교해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씻겨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하고 박약한 의지까지 치료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까지 데려다 놓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성취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휘장을 찢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까지 나아가면 우리 배교했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강력히 호소하는 게 오늘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 씻음을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못할 게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배교했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오늘도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또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